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된 내 영혼입니다.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내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내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이방인인 내 겉사람을 위하여 살 것인가는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다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보고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율법의 예배입니다. 율법의 예배는 겉사람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지금 내 뜻대로 사는지 주님 뜻대로 사는지 이 또한 각자 본인이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어야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보고 사시는지요?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자녀로 삽니다. 율법은 내 육신이 머리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내 마음밭에 씨가 심기워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씨는 오직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밭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심령에는 생명의 씨가 있으신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내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내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 생명의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양자로 사는 것입니다. 양자는 속 사람으로는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니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약속의 자녀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택하심을 받으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기워졌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아무리 하셔도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선 아비는 적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자가 약속의 자녀고 어린 자가 육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를 섬길 수 있으나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책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큰 믿음이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고 계시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글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부악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많이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과 모든 영적인 세계는 내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모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땅인 내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온 땅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예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려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는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삶 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므로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으로 다툼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사업이 망하면 왜 내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는가? 또한 몸에 병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생기게 하느냐고 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든 병이 들든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다 귀히 쓸 그릇은 아닙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생명을 받고 내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내 마음속 성전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귀히 쓸 그릇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전이 쓸 그릇으로 사는지 각자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자의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 약속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가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천이 쓸 그릇으로 쓰임 받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내 땅인 내 몸에는 항상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내 땅 위에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불을 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이미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겉사람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지금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씨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뿐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로부터 난 율법의 의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는 생명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믿음에서 난 생명의 의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의 의는 옳고 그름을 말함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법, 율법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해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서 난 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추고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또한 11조 감사 절경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예배와 또한 절기와 예물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